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근데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죠. 이 팔불출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자랑하는 분은 계속해서 자랑합니다. 팔불출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내세워서는 안 되는 8가지를 의미하는데, 아내 자랑을 또 하는 분이 있고요, 자식 자랑을 하는 분이 있고, 또 학벌 자랑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가문 자랑, 재산 자랑, 형제 자랑, 친구 자랑입니다. 그래서 남과 원만하게 지내려면 이 8가지 자랑은 가능하면 내세우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랑을 많이 하는 분들을 향해서 팔불출이다. 그래서 보니까 저도 팔불출에 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목사님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저 팔불출 전도사 교인 자랑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으니까 속으로 팔불출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다른 목사님들도 보면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그런 걸로 보면 사람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어요. 누구에게요? 사탄한테 자랑하셨어요. 오늘 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세상에 하나님도 욥을 향해서 이렇게 극찬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욥에만 하나님이 칭찬하셨을까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칭찬하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사정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 바쁜데 뭔가 꼭 해야 할 일을 접어두고 주님 앞에 먼저 나와 제단을 쌓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몸은 몸이 많이 아픈데 집에서 편히 누워서 있었으면 좋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려야 하기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들을 누구한테 소개할 때 칭찬하지 않을까요? 칭찬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욥을 사탄에게 자랑을 합니다. 6절을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어디서 왔느냐라고 7절에 물으십니다. 그러자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탄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말은 그가 쉬지 않고 삼킬자를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믿음이 좋아서 충만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서 이렇게 은혜롭게 지냈는데, 오늘은 마음의 상처로 인해서 하루를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이에게 사탄은 틈이 탄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욥을 지켜보고 계셨음을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욥에 대해 칭찬하며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욥 한 사람만 이 하나님이 지켜보셨을까요? 욥과 같은 세대에 사는 수많은 백성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들도 오늘도 우리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1장 8절에 보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으면 사탄에게 이렇게까지 자랑했겠을까요?
욥은 아주 부자였었지만 신앙의 인격을 골고루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3절을 보면 욥은 굉장히 부자였었습니다. 그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욥은 그 시대에 엄청난 부자였었습니다. 그때 화폐보다는 가축의 수요에 따라 경제적 능력이 결정되던 그런 족장 시대인 것을 감안하면 욥은 동방의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부자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욥은 부자였지만 온전한 자로 살았습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죄가 없다는 말은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흠이 될 만한 것이 없음을 뜻합니다. 사실 욥도 완전 무결한 사람은 아닙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욥이 순전한 자였다는 말은 완전했다는 말이 아니라 흠이 없이 살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31장을 보면 욥이 자신을 변론하면서 자신의 종들을 불의하게 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보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또 직책이 높은 자가 낮은 자를 학대하는, 보이지 않게 학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에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그 시대에는 인권도 개념도 없는 시대입니다. 노예와 종들은 마치 짐승처럼 취급받던 시대입니다. 하지만 욥은 자기 종들을 그렇게 대하지 아니하고 인격적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의 평등한 수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의 환경도 평등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보다 조금 부족하고 나보다 좀 없다고 우리 멸시하고 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동방에서 그 많은 재물을 가지고 많은 세력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도 그렇게 없는 이에게 베풀며 인간적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욥은 고아와 과부를 잘 돌봐주었다 말합니다. 물론 과부가 다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렵게 사는 여인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그에게, 그러니까 그 아들 그들에게 그 조각만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렇게 이 욥은 순전한 자, 흠 없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직한 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욥이 정직하였다는 말을 강직한 사람으로 정의를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었음을 말합니다. 31장을 보면 욥은 자기 이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31장 5절 6절에 보면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의 속임수에 빠졌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욥은 자신이 허위와 동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내 발의 속임수에 빠르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욥은 부유했지만 정직한 자로 살았습니다. 또한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다시 네가 내 종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고 물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참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정말로 하나서 열까지를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너무나도 형편없이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누군가의 TV에서 그 여자분이 이렇게 부부간에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 듣고 그걸 변론해줘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또 아기들 못된 것들 보면 또 그렇게 해서 또 잘 길들여서 하는 방법 등등 하는 그분이 우연히 오늘 아침에 새벽에 그 프로가 나와서 이렇게 잠깐 봤는데 참 그 남자는 젊은 사람인데 진짜 괜찮더라고요. 거기에 예수님만 접목되면 미용사였었는데 그 아내도 미용사에서 아내가 남자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청혼해서 결혼을 하고 7년 차인데 아기를 낳았어요. 여러분들 본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 여인이, 그 아내가 자기만 생각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만 봐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서 남편한테 2시간에 한 번씩 성의 있는 전화를 하라고. 바빠서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의 있는 전화를 하라고. 그리고 7시에 퇴근하면 정확히 7시 반에 와야 돼요. 조금만 늦어도 얼마나 닥달해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여보, 당신 그렇게 말하면 우리 서로 불편하잖아. 내가 잘못된 거 있으면 용서해줘. 내가 부지런히 오느라고 왔어. 뭐 등등 이렇게 그렇게 변명을 해도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그따위로 하려면 이혼해달라고. 이렇게 막 닥달치는데도 이 남자는 그냥 웃으면서 그렇게 여자한테 다가가고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남자가 아내를 폭행한다는 사실은 들었는데 이 젊은 여자가 신랑을 아예 보는 앞에서 막 폭력을 휘둘러요. 그래서 그걸 다 맞았다고 그래요. 야, 그것을 보면서 저 속에 저 사람이 예수님만 믿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아마 욥이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분의 어떤 그 이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조금 바꿔서 우리 하나님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성도들, 그래도 내가 봐줄 만한 성도다라는 그 정도의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욥은 이런 평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었습니다. 경외란 공포심이 아닌 존경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어떻게 행동하느냐야 하는 삶의 문제,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레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기먹은 사람한테 내 뜻을 전달해 주기란 참으로 쉽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아듣게끔 정성껏 이야기하고 소통하라는 것입니다. 장애인에게 이 장애물을 놓을, 그 맹인에게 장애물을 놓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맹인을 아주 잘 인도해서 안전하게 해주라는 거죠. 안전하게 걸어가게 해주라는 거죠. 근데 내가 한가로운가요? 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랍니다. 여러분, 맹인들 길잡이가 되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먹은 자들에게 잘 알아듣게 소통할 수 있도록 기먹은 걸로 인해서 가슴앓이 하지 아니하도록 그를 잘 도와주라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해야 할 자세입니다. 너는 셋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그리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러분, 대법원에서 보면 이 법관들이 이렇게 판사들이 다 등장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앉아있던 내빈들과 모든 죄수들도 딱 일어서요. 그리고 그들이 앉으면 앉더라고요. 이것이 사람의 윤리예요. 근데 요즘 할아버지가 바깥에서 들어와도 버젓이 들어놓여 있고요. 아버지가 바깥에서 들어와도 버젓이 들어놓여 있어요. 이거는 교육이 안 된 거죠. 우리 딸내미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우리 딸한테 내가 모욕을 줄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을 공경하는 것이 이거라는 거예요. 어디 어른들이 왔는지 다리를 뻗어요. 얼른 오므려야죠. 어른들이 밥 숟갈을 안 들었는데 어떻게 밥을 내가 먼저 먹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얻어맞으면서 밥 먹었어요. 이놈의 자식, 할아버지도 밥 안 들으셨는데 먼저 밥 처먹냐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그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레위기 25장 3절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에 나옵니다. 너는 그 종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은 진짜 우리가 정신만 차리면 진짜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갖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한테 이렇게 하대하지 않을 거예요. 똑같은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 떠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돌보고 어른을 공경하고 정직하게 살며 가난한 형제를 돌보며 자신의 종을 엄하게 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이게 우리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세계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내가 보면 여러분들 다 인지하고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그 위계 질서 앞에는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어쩌면 자식을 그렇게 늦게 주고 그거를 또 바치라고 합니까? 우리 이해는,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맞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히브리 여인 2명이 산파 역시 하나님을 경외했기에 애굽의 왕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어요. 이게 들통나면 어떻게 돼요? 산파들은 죽습니다.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순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나 감정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악에서 떠난 자다. 여러분, 우리도 악에서 떠난 자는 확실하게 될 수 없겠지만 노력하면 그래도 주변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받아야 됩니다.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가 없어요. 최소한의 우리 2025년도, 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어른을 어른으로 섬기세요. 어른이 혹시 나에게 섭섭해도 그 속에 무슨 뜻이 있거니 하고 이해하고 순종하세요.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나지는 않을 망정 다리라도 오므리는 어른을 섬기는 자세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성서에서 나온 거예요. 어떤 유교 사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옛날 유교 사상이 아니로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구나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와 같이 욥은 이런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에서 떠난 자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 우리들은 늙어도 조금도 두렵지 않아요. 우리 자식이나 밑에 사람들이 나를 어른으로 공경하고 섬겨줄 테니까요. 우리 교회는 이것이 잘 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나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것을 고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온전해지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모든 것 덮어주고 정말로 너희들은 악에서 떠난 자다. 우리 성경통신대학 공부를 했는데 막 점수가 잘 나왔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60점만 맞으면 다 합격이니까, 수료증 나오니까 다 거기라고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40점 정도의 우리의 잘못은 웬만하면 너그럽게 봐주시고 60점 정도의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온전한 자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한 자로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분리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간증하는 걸 들어봤어요. 성경에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해요? 지금도 쉬고 있어요. 말씀을 듣느라 기도 못하고 있잖아요. 한 가지, 그분의 말에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방법, 핸들을 잡고 운전대에 있으면 그냥 잠깐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디까지 가는데 안전운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도착해서 하나님 잘 도착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 어떤 분을 사장님 내지는 장로님, 권사님 만날 때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끝나고 나서도 또 속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갖다가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 생각 속에 세상의 생각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더라는 거예요. 매 순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해버리라 마음을 먹고 해봤더니요, 몇 시간은 되는데 어느 순간 또 까먹더라고요. 훌떡 지나서 보니까 오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또 생각이 이게 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인 것 같아요. 여러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생각과 함께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나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화가 잔뜩 났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로 인해서 우리 남편이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어떤 남자가 보니까 아내 앞에서 무릎 꿇고 내가 혹시 당신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으면 용서해 줘. 내가 이렇게 빌잖아. 나 쓸개 빠진 남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를 쭉 보면서, 그렇게만 살면 전쟁도 없고 평화만 있겠구나. 여자는 끄떡하면 이혼해달라고. 너 같은 거하고는 내가 못 살겠다고. 그래도 이혼 앞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고
내가 잘못했어. 가만히 보니까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물론 남녀가 다 똑같겠지만, 그래서 욥은 여자를 정욕주 눈으로 바라보지 않았다고 31장에서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부자, 이때의 부자, 이렇게 부자면 첩들이 잔뜩 했을 텐데도 욥은 그 부분에서도 자기 아내만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 눈길도 안 주었다는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프로노라는 것을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 약점을 아시고 이렇게 저렇게 교묘하게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왜요? 때로는 승질 날 수도 있어요. 화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내가 또 화를 냈네요.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입니다.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 마귀가 틈탈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분 안 날 수가 있어요. 나지요. 승질 날 때 있어요. 그러나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욥은 이렇게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온전하고 정직한 자였고, 수직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원 앞에서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욥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대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욕심 한번 내보세요. 내가 그 자리를 한번 차지해 보겠다고.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농기교회 장로님들 악에서 떠난 자라고, 농기교회 권사님들 악에서 떠난 자라고.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안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욥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요? 욥의 자녀들이 밥을 먹고 나오는 그들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번제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욥이. 그 얘기는 요즘으로 말하면 한 사람 한 사람 축복 기도를 해준 것 같아요. 혹시 이 아이가 형제들끼리 밥 먹다 죄를 진 건 없는지요? 졌다면 용서해 주세요. 오늘 거룩한 하루를 살게 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또 다른 아이 매일매일 이렇게 욥은 번제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우리 자녀들이 거룩한 길로 가려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도 기도 안 할래요? 자녀들을 기도하세요. 나도 이 말씀을 적어놓고도 우리 아이들 놓고 다는 기도 못했어요. 세세의 기도는 못했는데 하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기도해 주세요. 오늘도 이 녀석이 교회는 갔나? 믿음이 없는 녀석인데? 그러면 교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어떻게 우리가 떨어져 있으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이 온전하고 정직한 길로 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보고 듣지만 늘 마귀에게 지고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욥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 마음속에 늘 주장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늘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